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큰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이 은혜를 알고 거기에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받은 은혜가 클 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이 날 위하여 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사언의 은혜에 적합한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육신의 부모가 사랑해도 그것을 생각지도 안 하고 그 사언하는 이것이 없으면 다 불효라 그럽니다. 불효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불효를 정당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는 큰 희생의 은혜입니다. 희생으로 통하여 주신 이 사죄와 칭의와 화친이란 참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크고 귀한 것을 주셨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그렇게 해주심에 대한 사언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너가 모든 죄에서 나와서 죽음의 면함을 받는 이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하고 이제는 영생을 주겠다.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영생은 주님 오시는 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는, 부활하는 이 생명을 가르쳐서 영생하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생은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미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나타나기로는 마지막 날에 영생의 생명으로 나타날 뿐이고 이미 영생은 가졌고, 자,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걸 새 생명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면하고 새 생명을 가졌으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 생명을 가졌고 또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생은 영원한 것이라.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무궁히 영원토록 합니다. 영원토록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생은
영광스러운 것이 영생입니다. 영광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반대는 수욕을 받아 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의 반대는 영광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뜻이요. 영생을 받는다는 말은 그 반대로 영광을 얻는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요.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영생의 생명이요. 또 이것이 마지막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의 생명이요. 자, 영생의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것 주시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영생은 그 실상을 가르칩니다. 세 가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생명, 부활시키는 그 생명, 그것이 영생이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지금 육체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일단 이 목숨은,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요. 그러나 영생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또 이 생명은 다시 부활할 때 나타나는 그 생명이요. 우리는 믿는 며칠 날 자기 생일을 다 압니다. 생년월일을 압니다. 그는 육이 나는 그때라. 육이 이 세상에 오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되는 그때는 다 그때 새 생명을 가집니다.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진 것은 확정이 됐는데 나타나는 그때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뿐이지. 또 이 영생은 세 번째 뭐랬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영생입니다. 반대는 부끄러움이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 부끄러움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자는 한없는 영광을 얻는다. 부끄러움의 조상이 누굽니까? 롯아닙니까? 영광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한없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런 조상이 된 거고, 롯은 한없이 부끄럽고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딸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아비와 부끄러운 남편이 된 겁니다. 그 후손에도 믿음의 자손들도 다 믿음의 자손에게도 부끄러운 조상이 된 겁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것이 사망이라 영생이 아닌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토록 계속되는 고통인데 영광이 영원토록 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길을 걸으면 됩니다. 걷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열어주신 것은 주님이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 길이 없으면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이거는 길이 없으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걸어가서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죽음으로써 주님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랬으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피조물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로 사망의 종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선한 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선한 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얼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배웠어요. 선한 길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의 길, 의의 길.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미워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불어 죄를 지었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길이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열려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그 위에 보면 18절에 나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또 7절에도 보면, 그 위에 7절에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지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만난 죄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지은 죄를 씻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는 광야에서 만나는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우리가 죄를 만나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했으면 나왔으면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는, 이걸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것도. 세 번째, 거룩한 행실, 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거룩 생활하라고 이 거룩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열어주신 거죠. 네 번째로 말한다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결과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영생. 이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하는 그 생명을 말하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생명을 말하고, 그것의 결과는 영광이 있는 그 생명을 가르쳐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에 소망할 수 있는 길을,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의 종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 길을 열어주셨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성경 요 본문대로 성경 본문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요한 5가지인데, 의의 종은 18절에 기록해놨고, 하나님께 종은 여기 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바로 선한 길이요, 의의 종은 의로운 길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한 길이요,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죄에서 해방되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요 길이요, 회개하는 길이라.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뒤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줬고, 성령이라는 이 성령의 은혜를 신약 교회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열리고 걸어갈 힘은 없지만은, 방향도 모르지만은, 이 말씀의 은혜를 주어서 방향을 바로잡고,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방향을 세밀하게 다 알도록 했고,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내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실제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힘을 쓰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는 힘을 써 그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요 5가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첫째 길은 죄에서 나오는 길.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 세 번째 길은 의의 종이 되는 길. 네 번째 길은 거룩에 이르는 길. 거룩한 길. 5번째는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을 소망하는 이 길을 걸어가요. 이 5가지 길을 걸어서 하는 이것이 생명 생활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요 생명으로 살아라. 요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5가지가 새 생명 생활입니다. 또 이것을 열매라 그랬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씨를 가지고 심은 마지막 결실하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결실한 것이 요 5가지 열매입니다. 열매는 누구 위하여 줬습니까? 우리 위하여 줬습니다. 그 열매의 혜택은 우리가 받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먹습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심었다. 씨를 심었다. 이제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라. 이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내나 똑같이. 길도 5가지, 열매도 5가지. 5가지 길을 열어주고 5가지 열매를 맺게 주었다. 이 열매를 너는 따먹어라. 이 길을 너는 걸어라.
열매가 더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래서 다른 데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기는 그랬고, 그 밑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것을 내가 원한다. 또 18절에 보면 화평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영생이라는 영생의 열매, 또 죄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열매, 죄에서 나오는 해방의 열매. 이 열매를 너는 따먹어라 이렇게도 말하고, 이 5가지 길을 주었으니 5가지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땅에서 할 일이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5가지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길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5가지 길을 주셨고 5가지 열매를 주셨다. 이 5가지를 늘 생각하고 이 5가지를 내가 전체를 가지고 계명도 5가지로 살피고 이 계명도 5가지로 살도록 하도록 가르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신앙의 주된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로 인하여 주신 길과 열매를 우리가 살펴서 그 길을 걷도록 힘쓰고 그 열매를 따먹기를 힘쓰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선악 먹는다든지 거기서 무슨 이런 임의의 과실을 먹는 그 일을 하면 마지막 영생은 안 됩니다. 영생의 소망의 길은 아니요. 오직 생명과실 위에는 영생이 안 됩니다. 이 생명과실은 새 생명으로 주신 이 생명과실입니다. 새 생명으로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 생명은, 이 생활은 곧 5가지 생활이라, 또 생명의 길은 5가지 길이다. 생명의 열매는 5가지 열매라. 이래서 열매로 주신 것 따먹고 길을 주신 것 걷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 생활하도록 하신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고, 이 5가지를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5가지가 다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소망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소망은 바로 가졌는데 그 길을 청년은 바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길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열매를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는 영생을 가지지 못한 청년의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